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올려드릴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에 큰일 행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 기쁨 가득한 걸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또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 성전에서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고 그 속에 우리는 새 은혜가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혹 우리에게 이 시간 이곳에 나올 건강이 없다면, 혹 우리의 삶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만한 상황과 형편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상황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한 삶, 기쁨으로 충만한 삶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 가정의 축복을 넘어서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고 그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 삶에 큰 기쁨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6월은 어떤 달이죠?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은 6.25 발발 74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슬픈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5분의 짧은 영상이지만 그 6.25 전쟁이 어땠는가를 잠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948년) 한반도에는 두 개의 체제가 들어섰다. 하나는 남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한 공산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곧바로 무력 남침을 꾀하였다.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 공산화된 중국의 마오쩌둥으로부터 무기와 병력 지원을 받고 남침을 허락받았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38도 선을 넘어 기습 남침을 감행하였다. 국군이 전장 곳곳에서 북한군에 용감히 맞섰지만 소련제 탱크 T-34를 앞세운 북한군은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다. 북한의 남침은 단순히 남한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세계 자유 진영에 대한 공산 진영의 공격이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에 그 대응을 요청했다. 유엔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유엔군의 파병을 결의했다. 16개국이 파병하고 5개국이 의료 지원을 하였으며 그 밖에 38개국이 물자 지원을 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8월 초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하여 북한군과 맞섰다. 9월 15일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의 허리를 자르고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한 후 이어서 이미 무효화된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한반도에서 공산군을 몰아내는 공세에 들어갔다. 멸망위기에 몰린 김일성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망하면 자신도 위태로워진다면서 대규모 병력을 참전케 하였다. 소련도 공군을 지원하였다. 북진하던 유엔군과 국군은 엄청난 수의 중공군의 포위 공격을 받고 큰 손실을 입었다. 결국 국군과 유엔군은 남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유엔군이 동북 방면에서 한경남도 흥남을 통해 철수할 때 자유를 찾아 나선 북한 주민 10만여 명도 함께 탈출하였다. 1951년 국군과 유엔군의 재반격 이후 전선은 교착됐으며 휴전이 모색됐다. 하지만 이승만은 한국의 안전보장 없는 휴전을 반대했고 결국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6.25 전쟁은 휴전 상태로 들어갔다. 북한 공산정권이 무력 통일을 꾀한 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휴전 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한국의 안보 태세가 굳건해졌다. 미군 2개 사단이 주둔하게 되었으며 한국군도 대폭 증강되었다. 6.25 전쟁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공격을 물리친 전쟁이었다. 유엔의 도움, 한국군, 한국 국민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할렐루야. 풍전중화 같은 이 나라를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한 수가 있었기에 이 나라는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또 우리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6.25) 전쟁, 그건 단지 군인들만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그 전쟁에 자원하여 참여한 학도우용군이 27,700명이나 되었고 그 중에서 전사한 학도수가 2,464명이나 되어집니다. 그 학도우용군 학도병은 14살에서 17살의 우리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참 많은 전쟁터에서 그들의 미처 피지 못한 그 꽃다운 나이를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내어던졌고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학도우용군의 전투가 있습니다. 가까운 포항지구에서 있었던 전투입니다. 1950년 8월 11일에 포항에서 있었습니다. 그 학도우용군들이 전날 8월 10일에 나라로부터 후방 지휘소를 방어하라는 책임을, 사명을 부여받게 되어지고 포항 여중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방 지휘소를 보호하는, 방어하는 진지로서 그들이 세워지게 되고 많은 군인들은 그들만 남겨두고 다른 낙동강 전투에 투입되어졌습니다. 단 2명의 사병이 남아서 그들에게 총이 지급되어지고 처음 그들은 총을 보고 만지고 그리고 총을 분해해보고 또 기름칠하고 다시 조립하고 또 실탄도 250발씩 주어져서
처음 사격을 해봅니다. 그렇게 8월 10일 온종일 무기를 지급받고 총에 대해서 처음 만져보고 사격도 처음 해보고 그리고 그날 밤 늦은 자정 시간에 돼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3시에 북한 공산군이 내려오게 되면서 그 총소리에 놀라 잠이 깨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투가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그 앞에 있던 북한 공산군은 766 부대로 전투부대였고 또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인 훈련이 있었던 이들이고 전투력을 갖춘 특수부대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특전사 같은 부대였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이 학도병들이 한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버팁니다. 11시간 반 동안 4번의 공방전을, 근접전을 치러냅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책 대신 총을 들었던, 난생 처음 총을 보고 수류탄을 본 그들이 특수부대와 마주해서 11시간 반을 4번의 근접전을, 나중에 실탄이 떨어져서 백병전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백병전은 가까이 있어서 그 증언에 의하면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고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개머리판으로 때려가면서 그렇게 근접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약했고 포항요중은 피탈되어졌습니다. 학도병 71명 중에 48명이 전사하고 13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꽃다운 목숨을 잃은 11시간 반 동안 2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형산강 이남으로 대피할 수 있었고 많은 물자들이 안전하게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 전투에 그리고 그 전쟁의 양상을 견뎌준 정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전투입니다. 주보에 실어드린 붙이지 못한 편지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서울 동성중학교 3학년 16살의 나이로 학도병으로 참전해서 이 포항전투에서 전사한 이욱은 학도병의 그 시신에서 발견된 편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나는 고막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귓속에는 무서운 굉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내복을 손수 빨아 입었습니다. 물레나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2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빨아주시던 배복 같은 내복과 내가 빨아입은 내복을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청결한 내복을 갈아입으면서 왜 수위를 생각해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그냥 물러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머님도 형제들도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겨우 마음이 안정이 되는군요.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놈들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럼. 학도병으로 그 전쟁에 있던 이욱은 그의 시신 주머니에서 발견된 편지의 내용입니다. 수류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웃고 그저 깔깔거리던 그 나이여야 되는데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내복을 손수 빨아입으면서 그 깨끗한 내복을 통해 엄마가 생각나고, 근데 그 내복이 왠지 수일 것만 같은
그 두려움에 엄마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다시 엄마를 못 볼까 봐, 형제들을 못 볼까 봐. 스스로 다짐합니다. 스스로 내가 살아서 돌아가겠다고. 다시 엄마를, 다시 형제들을 보러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상추쌈이 먹고 싶다고, 시원한, 이가 시리도록 시원한 냉수를 한 사발 먹고 싶다고. 그것이 그 어린 친구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끝내 어머니를 다시 뵙지 못하고 그곳에서 전사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이 번영, 신앙, 그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조국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이 편지를 기반으로 그 포항전투의 실화를 바탕으로 이미 수년 전에 영화가 제작되어서 상영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입니다. 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한 지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분계선 38도선을 전역을 그들이 밀어왔습니다. 불법 침공했습니다. 북한의 남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2차 대전을 치른 이후에 최대의 국제전이었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동란으로 한반도가 초토화되는 사건이었습니다. 6.25 전쟁 초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이 파죽지세로 온 땅을 짓밟았습니다. 겨우 낙동강 방어선만 겨우 국군과 유엔이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졌다면 남한은 그대로 적화되었을 것이고 남한, 대한민국은 역사상에서 그 이름이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수세에 몰리던 우리 국군과 유엔군에게 인천 상륙작전은 그야말로 소망의 등불이 되어줬고 전세가 역전되어졌습니다. 유엔군이 이 땅에 파병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한수였습니다. 그 유엔군을 파병을 결정하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 중에 소련이 그 자리, 그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면서 파병이 결정되어졌고 일사천리로 전쟁에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3년 1개월이라는 지리하고 그러나 치열한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정전협정이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이 땅은 수많은 인명이 죽고 또 많은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6.25 전쟁 동안 사망한 사람은 군인과 민간인 포함해서 남북한 모두 250만 명. 그 외에 20여만 명이 전쟁 미망인, 10만여 명이 넘는 인원이 전쟁 고아로, 1천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그리고 5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6.25 전쟁 동안 한국교회도 그 피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순교당하거나 끌려갔고 교회는 불태워집니다. 남북한 전역에 약 2,000개 이상의 교회가 불탔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공산군에 체포된 교육자들이 1,000여 명, 교전으로 희생된 성도가 3, 4만 명에 달하고 이 땅은 참으로 다시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피해를 입고 또 분단의 아픔을 안고 정전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우리 민족에 끼친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6.25는 우리들 사이에서 잊혀진 전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절반 이상이 53.2%가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초등학생 3명 중 1명은 조선시대에 일어난 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우기는 세력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6.25는 북한의 남침입니다. 그런데 북침이란 말이 왜 나올까요? 북한이 침략했으니까 북침이라고 둘러댑니다. 여러분, 이 용어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북한의 남침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놀던 장난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이렇게 친구 엉덩이 이렇게 일명 똥침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그거를 손침이라고 하지 않죠. 당하는 쪽, 남침입니다. 북한의 남침. 여러분, 얼마나 그 6.25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없어지냐면 우리가 에티오피아산 커피 이름과 맛은 압니다. 근데 에티오피아가 6.25 때 함께한 나라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정말 전쟁이, 그 6.25 전쟁이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전쟁은 절대 안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안 일어난다고. 일어날 수가 없다고. 어디서 그런 근거가 나올까요? 우리의 경제력, 우리의 국방력, 물론 그들보다 압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6.25 전쟁의 참상을 겪어보지 못한 전후 세대입니다. 아니, 그 전후 그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보지 못한 세대가 대부분입니다. 6.25 전쟁의 그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망각한다면 또 때때로 보여주는 북한의 위장 평화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그 거짓 평화에 너무 익숙해져 가버리면 우리는 그와 같은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아니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라고 얘기하죠. 세계에서 판단하기를 그냥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경쟁력, 단순히 일할 인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수호할 군인들도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많은 부대들이 그토록 빠르게 기계화 군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인원이 없으니까. 군인이 없으니까 군인이 채워서 육안으로 확인할 그것을 감시 장비를 동원해서 만드는 것이고, 군인이 없으니까 대신 빠른 기동력이 있는 전차 부대를, 기계화 부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방의 발전도 있지만 사람이 해야 되는, 군인이 해야 되는 그 부분을 감당할 숫자가 안 되니까. 근데 북한은 그대로입니다. 북한은 의무 군 복무 기간이 10년입니다. 우리는 몇 년이죠? 1년 반. 전투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년 동안 군사훈련을 받은 이와 1년 반, 군 사이클 2번도 돌아보지 못한 군인들이 싸운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이해도 없이, 바른 이해도 없이 그저 오늘을 살아간다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희생을 잊고 살아간다면 다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작년 5월 31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잠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이곳저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가 재난 문자 알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으시죠? 띵띵띵 이렇게 옵니다. 다들 기도하다가 놀래서 그 벨 소리가 좀 길잖아요. 그렇죠? 징징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놀래서 봤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 문자에 있는 거를 한번 읽어드리면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한 겁니다.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경계경보 발령 무슨 내용입니까? 전쟁이라는 얘기잖아요. 북한에 도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작년 5월 31일 날 아침 6시 32분 그리고 저에게 문자 온 것은 6시 41분이네요. 저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 문자를 받아본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새벽에 저 재난 문자가 와서 경계경보 발령이 떨어지면 어떠겠습니까? 에이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에휴 잘못 온 거겠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과 막막함도 함께 들지 않겠습니까? 결국 22분이 지난 뒤에 7시 3분에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2여 분 동안 그 고민을 어디에도 물어볼 수 없고 처음 당하는 일 속에서 얼마나 염려가 또 얼마나 의심이 얼마나 부정의 마음이 같이 있었겠습니까? 내용은 북한에서 우주로 쏘아 올린 로켓을 오해해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북한 휴전선은 불과 몇 시간이면 도달합니다. 비행기가 넘어온 데는 몇 분,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가장 최전방에 있는 지피에서 적기 출현, 그 문자를, 송신을 하는 순간 북한은 폭격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은 폭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전쟁의 위협을 가중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그 전쟁의 기억을 잊어버리면,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그 같은 일은 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22년, 재작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사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우리나라도 충격입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의 여파가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여러 가지 사안에서도 제한이 되어지고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 러시아와 손잡고 무기를 증대하고 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지금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전쟁은 절대 안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옛날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위함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앞서간 조상들의 아름다운 역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에게 큰 본이 되어지고 또 힘이 되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반면에 역사의 잘못들도 오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는 반면 교사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같은 잘못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 랍비 아브라함 헤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요. 기억은 신앙의 근원이다. 신앙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다. 맞지요? 실제로 기억 없는 신앙이란 거의 상상하기 힘듭니다. 왜요? 과거에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참 많은 우여곡절 속에 위경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 때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오늘 이 순간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세우실 거라고, 나를 도우실 거라고, 나를 건지실 거라고 우리가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과거, 그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신앙에 매우 유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6월절 의식을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 기억은 하나님을 역사의 주권자로 인식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요한 요체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2차 제전에서 참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600만 명이라는 참으로 엄청난 숫자가 독일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희생당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미국, 유럽 등지에 그들을 추모하는 추모관들이 있지만 예루살렘에 야드 바셈이라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600만 명의 희생자, 그들은 그 박물관을 피해 박물관이라고 부릅니다. 희생자들의 유품, 죽어가는 모습, 그 현장을 최대한 생생하게 기록한 전문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공포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인내심 없이는 다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자국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찾아 꼭 그곳을 방문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반드시 그곳을 봐야 하는 필수 코스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박물관의 마지막 출구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기억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 망각은 우리를 다시 포로로 만든다. 그들이 왜 그토록 아픈 과거를, 어찌 보면 감추고 싶은 과거를 굳이 더 기억하려고 노력합니까? 똑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적으로 어떻게 여기십니까? 평등, 공평, 그냥 단순한 글자 그 어휘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악한 사상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공산주의라는 악한 사상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비참하게 그리고 사지로 몰아넣는지, 공산주의 혁명으로 피살되거나 죽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2억 명이 넘는다고 추산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세대는 전쟁을 모릅니다. 6.25 참상을 모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세계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그리고 교회에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80%가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그 참혹성을 경험해보지 못한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누구의 마지막 기도문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1950년 9월 충남 논산의 병촌 성결교회 성도인 고 정수일 집사님, 당시 31살이었던 그가 죽기 전에 외친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이었습니다. 1950년 9월이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북한이 수세에 몰리는 때 그 달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충청도 논산에 있던 이 교회의 성도 74명을 북한군이 끌고 와서 탄압합니다. 고문과 구타를 반복하면서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그들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눈앞에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그들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고 정수일 집사님은
시댁 가족들, 아들, 딸, 조카 등 일가족 10명과 함께 그 교회 안에 있었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공산군에게 말합니다. 공산군은 반드시 패전합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복음을 또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에 공산군은 뭐 돌, 삽, 괭이, 죽창, 손에 들리는 것은 다 그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찌릅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파서 산채로 묻습니다. 정 집사님이 죽기 직전 그 구덩이 속에서 하늘 향해 손을 들고 외친 기도가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였습니다. 그렇게 집단 매장된 그것이 후일에 발견되어지고 다시 파헤쳐 보니 정 집사님의 시신은 다시 온통 피로 얼룩져 있었고 만삭의 몸으로 그의 품 안에는 자신의 막내 아들을 안고 숨져 있었습니다. 병천선교교회 성도 74명 중에 66명은 그렇게 정 집사님과 함께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공산군의 학살 현장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3명, 장년 5명. 그 생존자들은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겠다고,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가겠다고 일평생 그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그 복음으로 사는 일에 온 몸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그리고 그 전쟁의 참혹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이제 잊혀진 전쟁이 되어지고 마치 저 먼 나라의 전쟁과 같이 느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전쟁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좋은 곳, 좋은 놀이동산, 좋은 여행지 가야지요. 가십시오. 그러나 이 나라의 현실, 이 전쟁의 참혹상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 젊은이들이 군대 가기 싫어합니까? 왜 군대를 피하려고 합니까? 전쟁의 참혹상을 안다면 누구도 피하거나 누구도 가지 않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기에 이 나라가, 그 군인들의 수고가 있기에 이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보장받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전쟁을 준비하는 그 군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 이제 제대했다고 관심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손자들이 갈 것이 군대입니다. 어떻게든 군대에 가지 말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 그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군대에 있는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우리가 더 기도하고 저들이 그 속에서 나라를 지킨다는 그 사명감 아래 그들의 인생이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되어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얼마나 값진가를 그들 스스로 알아야 되고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들의 기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수많은 선배님들이,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그 길을, 그 14살, 15살, 16살, 17살이 전쟁을 알겠습니까? 총을 알겠습니까? 전쟁 나니까 자원에서 입대하고 자원에서 군사역을, 군 복무를 합니다. 전쟁이 마쳐지고 나자 이승만 대통령이 복교령을 냅니다. 학생들은 이제 돌아와라. 이제 돌아와서 학교에 다시 배움을 길을 가라. 왜요? 그때까지 그들이 전쟁이 정전되었음에도 군 전투 지역에 있었고 군인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돌아가라고. 학교로 돌아오라고. 학교는 학도병으로 일한 것이 증명되어지면 다 받아주라고. 그들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그들이 이 땅의 미래라고 그렇게 복교령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그렇게 그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그 헌신과 희생 위에 오늘 우리의 자유와 평화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그 전후에 정말 배고픈 시절을 지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사는 것이 생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 힘든 산업화 시절 몸을 갈아 바쳤고 또 민주화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자신의 삶에서 투쟁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냥 주어진 줄 압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사회주의에 물든 역사가들이 또 정치인들이 또 학교의 선생들까지도 그 역사를 왜곡시키고 부정적으로 가르치는데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옛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의 과거를 기억해야 되고 6.25 전쟁을 기억해야 되고 그 앞에 수많은 선배들의 어르신들의 그 수고와 희생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날을 기억해야 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나라, 우리 민족의 그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데 데리고 가지만 이 부분은 꼭 일러줘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이 자유가 왔고 어떻게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굳건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6.25 전쟁은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않아야만 그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비극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필히 기억해야만 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진정 어제의 역사보다 오늘의 역사가 나으려면, 오늘의 역사보다 내일의 역사가 보다 희망적이라면 6.25의 그 처참한 전쟁의 실상을, 무자비한 학살을,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과 눈물이 견뎌야만 하는 하루를 버티듯이 살아갔던 그 삶의 이야기들이, 그 무고한 희생자들의 그 고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이 더 나은 내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한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있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6.25 전쟁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완벽한 전투준비 태세를 갖춘 것만이 제2의 6.25 전쟁을 예방하고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되어집니다. 독일의 본대학교 학회 교수는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전쟁을 피하려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강한 군대가 되어질 때 전쟁은 막아줍니다. 전쟁은 해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북한과 우리가 작은 소규모라도 국지전이라도 일어난다면 어디가 피해가 크겠습니까? 전쟁은 이기고 지는 게 없습니다. 전쟁은 억제해야 됩니다. 그 전쟁 억제력을 위해서 국방력이 있어야 되고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자녀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도 분명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날 6.25를 기억하지만 꼭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